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신앙과 삶이 잘 일치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교회가 왜 그러냐 질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과 삶이 굉장히 일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 팔려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삶과 신앙을 이렇게 늘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 제일 먼저 노예로 팔려가서 간 집이 보디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요셉의 신앙이 이 삶과 일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정말로 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유혹에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요셉이 자기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채찍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된 일 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가끔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쯤 되겠죠. 그분은 6.25 전쟁을 겪은 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저 적군의 총을 여러 번, 그래서 손도 이렇게 다 없애주고 두 손가락만 있고 다 파편을 이 몸에 평생 달고 사셨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자기는 총에 맞아서 여러 군데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내가 이러면 이 자리에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도저히 천국을 못 갈 것 같더래요. 눈을 감는, 지금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절했답니다. 기절했는지 그렇게 그 다음은 모르죠. 나중에 자기가 깨어서 보니까 국군병원 입원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천국 갈 기회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기가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고, 늘 그 사선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천국에 갈 수 없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고백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노예인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가, 얼마나 자신이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노예도 부족해서 이제 이 감옥에서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것도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감옥에 갇혔으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있는 저 감옥에 있어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사셨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감옥에서도 그는 신앙과 삶이 일치됐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간수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신앙 따로 삶 따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의 행동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가니까 그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나라, 이웃 나라 노예가 총리까지 되는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되는 이 꿈을 해석해 준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그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됐고 그 나라를 잘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 땅만 기근이 들은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도 전부 다 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5장은 마지막으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자기 형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형들을 여러분 배신감이 느꼈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이웃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들을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는 그 형들을 잘 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애굽 땅에 팔려가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판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눈으로 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기서 오늘 본문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라는 의미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이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 또 여러 가지 갈등, 깊은 고를 해결하기 위한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형들과 요셉과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행동을 통해 가죠.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내 동생 요셉을 팔았구나. 그것이 없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정말로 양심이 그 안에 깨끗한 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죄의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생인 요셉을 우리가 팔아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라는 이 가까이 가니 그 순간에 이 모든 죄의식이 다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미운 형제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들을 가까이 오라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품을 때 이미 이 요셉 마음속에나 형들 마음속에나 상한 감정이 다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죄를 지적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고백하는 당신들이 나를 판자가 바로 당신들이다 하는 걸 알려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자기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봅니다.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지금 나를 팔음으로 해서 지금 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요셉이 살아오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하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 경험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역사, 고난 중에든 행복할 때든 기뻐할 때든 즐거울 때든 성공할 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즐거운 순간 성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래서 형들을 위로한 것이지, 그가 만약에 하나님 없다면 그렇게 위로하겠습니까? 위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저 미워할 수 있는 감정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여러분. 5절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 땅에 왔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니까 분명히 나를 먼저 보낸 이유가 있다. 여기 오늘 성경에 5절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가 초점이 있어요. 보내셨나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가 된 거지요.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이 사도란 뜻이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요셉은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판 사람들은 형이었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형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 지금 애굽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먼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온갖 여러분 고난을 받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 오고 내게 연단이 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할 때 하나님은 늘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다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잘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죠.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시리온이라 할지라도 이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참새도 하나님 허락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의 총으로, 새총으로 참새를 쐈어요. 어느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조준을 잡으면 맞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저 참새가 야 내가 총을 딱 쏠 때에 정확하게 조준해가 쐈는데 딱 맞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조절해도 야 참새야 날라라 그러면 총알이 오기 전에 날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 관심과 허락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으면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 없으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면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고 사랑도 하고 돌보셔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국 땅에 오래 방문했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 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아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세계 장애인의 수영 선수권 대회에 가서 4개나 금메달을 땄. 그리고 스톡홀름이라는 음악대학에 나와서 가스펠 가수가 되었어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가 공연을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가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장애는 더 이상 나에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장애조차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그의 몸과 마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요셉이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라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한 것과 차이점이 없어요. 자연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사건이 늘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요셉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조그만 도시 헤브론에서 브엘사벨까지 전전하며 양치는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방 나라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면서 늘 고난이 있을 때도, 지금 총리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신앙을 삶으로 재구성하는, 신앙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 디모데에게 말했던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 신앙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매일 형통하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기억하시면 다 따라합니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아멘.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랍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삶의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내가 그 섭리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사람은 가짜 인생이지만, 가짜 믿음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래도 한 세상 살고 저래도 한 세상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길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냥 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과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내가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